장 11절 12절은 초대교회 안에 있는 직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가 있었고, 또 그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었고요, 또 목사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있었다 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이런 여러 가지 직임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운 이유가 뭐냐, 본문에는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수고하고 일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더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하는 거죠. 온전케 된다 할 때 이 온전해진다 하는 뜻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인데, 탈골된 것을 제자리를 찾아가게 한다. 그래서 뭔가 어긋나고 잘못된 것들이 직분을 행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다 보면 회복된다, 온전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 전철 타고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때 유독 전철에서 성경 열심히 보고 전철에서 그냥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일련의 청년들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7시 반밖에 안 됐는데, 그 청년들이 뭐 하는 청년들인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일주일 내내 팽팽 놀다가 성경 한 번도 안 보다가 이제 오늘 공과 공부 가르쳐야 되니까 전철에서 공부한다고 그렇게 열공을 하는 거죠. 얼마나 그래도 다행입니까? 그거라도 없었으면 성경 안 볼 일이 없을 텐데, 교사 되니까 그래도 주일날 새벽에 성경 하나라도 더 보고, 토요일날 좀 긴장해서 맨날 2시 3시까지 자던 청년들이 좀 일찍 자고 목욕도 한 번 더 하고 샤워도 한 번 더 하고, 내가 준비하고 아이들 대해야 되니까, 맑은 영혼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직분을 내가 행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냥 그 직분이 나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나를 다듬어 주고 나의 연약한 것을 씻어 주고 나의 인격과 영성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더라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우리 다녀가셨을 얘기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왔던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아주 거룩하고 되게 건음해 보이고 되게 또 무게 있어 보이잖아요. 키는 좀 작더만요. 키가 작은지 모르고 발판을 미리 나들였어야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거 안 보겠죠?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요, 이 가죽 재킷에 사슬을 이렇게 달고 왔더라고. 그리고 그 동화에서 보는 뾰족 세모 구두 있잖아요. 발은 요만한데 구두는 이만한 거, 그런 걸 신고 온 거예요. 머리도 이렇게 장발에.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거는 왜 신학교를 왔나? 저 어디 다른 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래갖고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무슨 게임하고 이렇게 춤추는 게 있었어요. 춤은 또 얼마나 잘 추는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런 친구가 신학교를 와서 어떻게 사역을 하려고 저거 기질이 저래가지고 그랬는데, 사람이요,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담임 목사 가니까요, 요번에 저도 몇 년 만에 만났더니 더 담임 목사처럼 됐어요. 중후하고 아주 그냥 엄숙하고 말에 권세도 있고. 이런 사람이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딱 세우시면 감당할 능력을 더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복입니다. 복. 사람이요, 결국은 뭘 하고 살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 밤거리 가면 삐끼들 알았어요? 삐끼들? 그 나이트 앞에서 그냥 손님 어떻게든 집어갖고 손님 잡아채갖고 나이트 밀어넣으려고 하는 삐끼들.
그 삐끼도 직업이잖아요. 그 먹고 살라고 그 삐끼 하면서 그 찬바람에 고생하면서 그래갖고 돈을 벌고 그걸 자기 일로 천직으로 알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사람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찬양대원 성가대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교회 섬기고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쌓이는 이 거룩한 직분을 주신 것, 큰 영광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시면요,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 지나고 보면요, 남는 거는 주님 일한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돈 많이 번 것도 지나갑니다. 건강 이렇게 열심히 챙기고 어떤 사람은 막 운동을 매일 막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한두 시간 하는 사람들, 그것도 60, 70 지나가면 건강 한 사람이나 안 건강한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운동을 열심히 안 해요. 하나님 원래 처음부터 주신 건강이 있어서 앞으로 운동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건강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죠? 얼굴 이쁜 건 오래 갑니까? 얼굴 이쁜 건 얼마나 갑니까?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 권세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요, 대통령도 때 되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감옥 가요. 감옥 다 지나가요. 근데 뭐만 남아요? 주님 위해서 일한 것만 남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 위해서 섬긴 것만 남는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저는요 진짜 감사해요. 젊을 때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셔서 평생 일하게 하시고, 지금도 사실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이 꼭 사람이 필요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믿음으로 꼭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분은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함께 합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아멘. 봉사의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직분은요 완장 아닙니다. 저 어릴 적에 시골에 초등학교 다녔는데요, 이번에 그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프로필을 봤더니 저랑 초등학교 동문이더만요. 그 시골에 저기 경남에 가면 언양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분이 거기를, 제가 나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그분이 거기를 나오셨더만요. 하여튼 거기를 다닐 때, 그 시골인데 그 6학년이 얼마 쪼매네요. 12살, 3살밖에 안 됐잖아요. 6학년이 그 시골에 선도가 있잖아요. 선도 아시죠? 선도 모르세요? 그 노란 완장 선도,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선도가 그냥 짝대기 들고 다니면서 그냥 교실마다 가면서 후배들 머리 때리고, 그리고 교문에 서가지고 그냥 잠깐 좀 나갔다 온다 그러면 막 그냥 뭐 과자 하나 사주면 나가게 해줄게 뭐 이래갖고 삥 뜯어먹고 막 선도들.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우리 학교는 좀 불량스러워서 그랬나?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완장 하나 차면 사람이 막 뻣뻣해지고 막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 교회 직임은 반대입니다. 세상 직임은 계급장 탈수록, 자리 높아질수록 사람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지만, 힘이 들어가지만, 교회는요 올라갈수록 섬기고 올라갈수록 봉사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세상 같으면요 선배가 위세를 부리고, 군대 가면 고참이 위세를 부리지만, 교회는 선배일수록 섬기고 발을 씻기고, 마치 집안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섬기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섬기듯이 교회는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봉사하라고, 충성하라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라고, 우리에게 봉사의 직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이 직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기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직임 가지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이 머리로, 우리는 모두 지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은 입이죠. 입.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입이라면, 또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눈이 있어요. 눈. 그래서 미리 멀리 보고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잘 듣는 귀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이진 않지만 몸 안에 있는 장기처럼 소중한 어떤 기능을 하고, 거기서 꾸준히 심장처럼 뛰고 위처럼 소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손과 발이 돼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고 뛰어다니는, 그래서 그 모든 백체들이 모여가지고 각각 은사대로 재능대로 직임대로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백체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 보고 뛰어가라, 그리고 손 보고 집어라, 그리고 눈 보고 멀리 보라 그러시면서요,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하나 될 때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모두는 교회의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우리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재직 수련회라, 여러분 특별히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3년이 됐는데요, 3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과는 이런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여러분들과는 처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나름대로 변화가 있었던 것을 중심으로 한번 목사님들 모여서 쭉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최근에 그 이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11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어쩔 거예요. 저는 3년밖에 안 있었는데. 그래서 3년간 하나님께서 변화 주셨던 것들을 한번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큰 것은 안정적인 세대 교체가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대 교체하다가 어렵고 시험에 드는 교회가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게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이정학 목사님 통해서 김규 목사님 세우시고, 그 다음에 김규 목사님 통해서 23년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안정적인 세대 교체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이 담임 목사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또 변화되는데도 안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목회자와 함께 젊어지고 또 교회는 목회자와 함께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느 교회든. 그래서 제가 와서 젊은 사람이 더 많아진 게 아니고, 원래 젊은 목회자가 오면 젊은 사람이 많다가요,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잖아요. 저도 은퇴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또 연세가 들어가고 교회는 또 계속 그런 사이클을 이어가더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대 교체를 잘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항상 순종해 주시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큰 상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오신 분은 그냥 잘하나 못하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들이 교회 안에 저변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대 교체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이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예배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나 찬양 예배나 또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나 많은 예배가 또 양적으로도 좀 풍성해졌고 질적으로도 또 풍성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일날 또 2부 때는 챔버 찬양팀도 이렇게 운영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에스도도 보세요. 에스도도 오늘 명절이라고 평상시보다 오늘 명절이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 않았는데, 에스더도 또 얼마나 많이 나와갖고 또 열심히 찬양하시고 기쁘게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합니까?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고 또 예배가 힘있고
예배가 풍성한 것이 교회에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막 반응을 막 하고 열정적인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영성 수련회나 기도원이나 또 우리가 부흥회나 특별 집회를 해보면 엄청난 은혜가 부어져요. 엄청난 은혜가. 특별히 막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그 중보기도 정병단이나 뭐 교구별로 영성 수련회 가면 하나님께서 막 갖가지 은혜와 어떤 영성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어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전체에 예배에 큰 은혜를 더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래갖고 막 금요일 토요일 은혜 확 받고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대로 또 안 간 사람들 시험 받을까봐 막 절제를 해서 그런가 막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막 평상시와 전혀 다름없이 또 막 잔잔하게, 야, 은혜도 넘치는데 이 절제도 넘친다. 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예. 3부 예배가, 우리 1시 예배가 이렇게 본당으로 올라오면서 예배가 또 대예배가 하나 더 세워지고, 그리고 그 예배가 또 안정화됐고요. 예배가 자리 잡혔어요. 예배가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사실은 수적으로 또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제가 봤을 때 얘가 요번에 교육부 총회 할 때 보니까요, 교사들이 많이 젊어졌어요. 젊은 청년들이 교사로 또 많이 투입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점점 교사들도 젊은 세대들로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참 감사하고, 그다음 우리 교회가요, 이 새가족부가 참 잘 세워졌습니다. 제가 송경 목사님 지난주에 창립 예배 드렸는데, 송경 목사님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가족부를 잘 세워놓고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가족이 오면 잘 정착시킵니다. 잘 교육하고, 새가족이 오면 확실하게 새가족을 잘 케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도하거나 이끌어 오시면 하여튼 새가족부에 딱 끌어다 놓으시면 새가족부가 그 사람을 잘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가족도 또 많이 와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재작년 첫 보면 150명씩, 작년에도 100명 넘게 새가족들이 계속 오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내실 거예요. 요즘 또 얼마나 주위에 많이 또 집들이 세워지고 또 새가족들이 이사 오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기도가 참 많이 안정됐습니다. 제일 큰 것은 이제 중보기도 팀이 88시간 릴레이 기도로, 이게 88시간 릴레이 기도가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쉽지 않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10,000명 교회였는데 그 교회도 88시간 다 못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때때로는 막 비고 그랬는데, 또 우리 교인들은 참 대단한 게 한 번 맡으면 책임감이 특심해요. 그래갖고 딱 맡으면 그 다음에 별로 체급을 안 해도 그냥 맡은 것은 몇 년이고 쫙 가는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주일 중보 기도팀도 딱 세워놨더니 또 모여갖고 한 10분이서 8분이서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시는지 몰라요. 특세를 우리가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데, 요번에도 우리가 특세 개근 선물을 100개를 주문했는데 모자랐어요, 개근자가. 그래갖고 목사님들은 선물을 못 받아갔죠. 감사한 일이죠. 특세 선물 막 준비했는데 막 20-30개 남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특세를 해도 항상 한 100명 정도는 개근을 하고, 우리 사순절 특세 가운데도 개근 많이 하고, 작년인가요? 작년에는 청년들이 뭐 특세에 사순절 특세에 15명인가 개근을 하고, 청년들이 특세에 사순절 동안 15명 정도가 개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또 있어서, 야, 이제 기도의 어떤 분위기가 잘 자리 잡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6번에 교구별로 교구가 이렇게 잘 나눠졌어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첫 해에 우리 세대별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젊은이 교구, 중년 교구, 장년 교구. 저는 이걸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거의 다 지역별로, 동네별로 교구가 있었는데, 세대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저도 사실은 찬양 인도를 20년 했는데
저도 지금 청년부 예배 가면 청년부 예배 찬양이 이질적이라서 잘 못 따라가요. 40대 찬양이 다르고 30대 찬양이 다르고 50대 찬양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요, 옛날에는 뭐 새댁이나 할머니나 다 사는 게 비슷했는데 지금은 관심사도 다르고 기계 다루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그 대신 모이는 거는요, 뭐 또 다 차가 있고 하니까 모이는 것은 좀 멀리서도 만나는 건 쉬운데 정작 만나서 세대가 소통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교류하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세대교구로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이 세대교구가 빨리 정착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는 작년 세대는 작년교구는 작년부가 있어가지고 뭐 워낙에 처음부터 탄탄했고, 근데 중년교구가 세대를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그러시더만요. 우리 젊은 30, 40대들은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성가대나 교사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야, 이제 니들이 식당 봉사라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식당 봉사도 하고, 그리고 경조사 있으면 이제 함께 찾아가서 좀 위로도 하고, 그렇게 세대별로 형성된 것도 우리 한 3년 안에 하나님 주신 큰 은혜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가 1:1 양육을 우리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 1:1 양육 제가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 1:1 양육 한 70명 수료했고 지금 동반은 한 100명 요번에 배출됩니다 그러면요 깜짝 놀랍니다. 2년 반 동안 1:1 양육이 이 100명 가까이 배출되는 거는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냥 처음 본 게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뭐 하면은 열심히 해요. 그래갖고 1:1 양육 그 위원회 팀도 엮어놨더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체급하고 수료시키고 입학시키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이제 100명이 1:1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이제 곧 배출되게 생겼다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100명 정도 교사가 있으면요 다 커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봄부터는 그 위에 또 다른 성서대학을 이제 꾸려가려고 지금 목회자들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고요. 1:1 양육 안 받으신 분은 꼭 받으시길 바래요. 주제별로 16주간을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요 내 내면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주신 큰 은혜는 여러분 예산이 지금 연부년 계속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셔갖고 첫 해에도 100% 다 찼죠. 그 다음에 7% 했는데 요즘 사실은 예산이요 성장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안 줄어들면 다행이에요. 우리 노예 여러분 가셔갖고 나중에 노예 보고서 보게 되면 거의 태반 정도는 예산이 다 줄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를 주셔서 예산이 계속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원래는 제가 왔을 때 한 노예에서 한 15번째, 17번째 정도 예산이었는데 요번에 이래 보니까 우리 교회 예산이 노예에서 한 10번째 정도. 좀 큰 교회들은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에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본당의 예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 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이 영상이라든가 또 이번에 강단 리모델링까지 하면서 우리 교회 본당은 13, 14년 전에 이 리모델링 하실 때 워낙 잘 지어놨어요. 제가 양평동 교회 처음 왔을 때 야 본당이 너무 아늑하고 좋다 이렇게 뺑 둘러서, 우리 교회 본당은요 이 마이크 없어도 설교할 수 있는 본당입니다. 가까워가지고. 잘 들리시죠? 우리 교회 본당이 이렇게 잘 들린다니까요. 그래도 마이크를 이렇게 본당을 잘 만들었어요. 멀지 않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음향과 영상과 인프라까지 하니까 본당이 더 한층 아름다워지고 이번에 강단까지 하니까요. 야 이제는 누가 와도 우리 본당은 정말로 좀 자랑할 만하고 어떤 예배를 드려도 풍성하게 드려지는 그런 본당이 딱 구축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아기학교 뭐 또 정교인 수련회들 아주 잘 마무리됐고요. 우리 또 가정사역 작년에 양은성 교수님 모시고 또 지도자 과정하면서 우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젊은이 사역을 할 텐데 그 사역의 핵심에는 가정사역이 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일꾼들이 잘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하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잽스나 바이블 아틀리에들도 작년에 잘 자리를 잡아서 올해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홈페이지 깨끗하게 새로 만들었죠. 우리 또 이종수 지사님 모바일 소식지 매주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죠. 미국에 있는 사람도 받아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적 프로그램도 우리 디모데라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교회학교 교육부까지 지금 전부 다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세례받고 신방하고 또 자녀들 상황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교적으로 기록돼 가지고 그 교적 프로그램 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 목회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그런 것이 구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또 공사도 많이 했죠. 1층에 또 소예배실도 만들고 영화부실 또 소회의실 우리 부목사님들 방 청년부실도 작년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하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안 내려가 보신 분은 모를 텐데 청년부실 내려가 보면 아주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돼 있고요. 또 우리 지하에 뭐 새가족 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우리 주차장도 또 뒤에 헐면서 우리 또 새로 정비하면서 지난 옛날보다는 지금 한 15대 정도 더 될 수 있는 주차장의 구조가 돼 있죠. 노인장치를 이제 매년 가을에 하고 있는데 참 지역 사회의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 좀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역 사회와 열린 소통의 장들을 이렇게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가 우리가 해마다 겨울에 다녔는데 우리가 단기 선교 분위기가 옛날에도 좋았는데 지금 좀 더 역동적으로 변했고 또 선교지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그런 것들. 또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의 분위기가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픈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나름대로 여러분 조금 양평동 토백이들이 많아서 조금은 우리끼리 좀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가 따뜻해요. 그 교회 사람들이 참 행복해 보이고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많아서 좋다고. 그래갖고 마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자꾸 열려가는 오픈 마인드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는 이제 하거교회를 지난주에 창립이 뵀는데 여러분 저는 하거교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후 예배보다 50명 이상이 더 왔더라고. 그래서 오후 예배에 제가 한 150명 왔길래 저희 가면 한 100명이나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웬걸로 갔더니 2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본교회 예배는 안 오면서 거기를 다 가 있는. 근데요 속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우리 송경 목사님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러면요 사실은 제일 고마운 사람은 우리 목회자들이죠. 우리가 너무 감사하죠. 한 가족과 같은 우리 목사들 아주 그냥 사실 그래서 기뻐함으로써 그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오면서 다니엘이랑 요셉이랑 주일학교도 없을 텐데 얼마나 그 애들이 외로울까. 이제 이렇게 확 찼다가 당장 내일 아침 새벽 기도부터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 드릴 건데 어떡할까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가서 막 힘을 막 실어주니까 목사님 힘을 얻고 또 여러분이 보니까요 이번에 교회도 우리 당회가 결정해서 한 3천만 원에 또 100만 원씩 2년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한 게 제가 보니까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 더 많은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넉넉하고 풍성한지.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 세우는 것에 여러분이 헌금하고 헌신하시면요 하나님의 넘치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요 그렇게 나눠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더 부자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도 뭐 우리 교회죠 뭐. 우리가 개척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지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음에 참 따뜻하고 격려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거교회에서 계속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다음에 이제 윤 장로님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행정과 운영 방식에 관해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당에서 여러 가지를 좀 정리한 게 있으신데 그거 오늘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쓰셔가지고. 다름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뭐 길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그 조직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섬겨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알고 섬겨가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길으면 한 10분, 짧으면 뭐 몇 분 안 될 겁니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입니다. 통합측 교단입니다. 통합측 교단의 마크는 우리가 여기 양평동 교회하고 그 앞에 있는 마크 있죠? 그 마크가 있는 곳이 통합측 교단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든지 저 마크가 있는데 교회 가시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회에는 전국에 68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등포 노회죠. 영등포 노회가 있는데 68개 노회 중에 하나가 우리 영등포 노회입니다. 그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5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강남, 강북,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지역에 있습니다. 강남 지역에 12개 노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영등포 노회입니다. 그 총회에서는요, 또 남성교회 전국연합회가 있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있고 장로회 정장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교회학교도 전국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노회는요 12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뭐 기도처도 있고 막 그래서 120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영등포 노회도 120개 교회를 노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관할하기가 힘드니까 5개의 시찰을 뒀습니다. 5개의 시찰을 뒀는데 영서 시찰, 영중 시찰, 강서 시찰, 구로 시찰, 양천 시찰 이렇게 5개 시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서 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회를 보면 노회도 노회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노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노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동 교회는 지교회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노회장님이 있는데 노회장님이 목사님들이 4년 동안 노회장님을 하시고 4년 지나서 5년 차에는 장로님 노회장이 선출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김정윤 장로님이 노회장 하셨죠. 우리 목사님도 이제 좀 있으면은 노회장 하실 겁니다. 그 임원들이 또 있고요. 또 각 부서마다 장로님들이 배치되고 목사님들이 배치돼서 각 부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제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교회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는 페이를 받는 사람들 직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헌법에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항존직과 그다음에 임시직이 되어 있습니다. 항존직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항존직이고요. 직원입니다. 직원. 우리가 이제 회사로 생각한다면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회사로 따지면 직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겠죠. 교회 행사나 뭐 집회나 또 목사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직원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직은요 우리가 전도사님이나 그다음에 서리 집사님들 근데 1년마다 하는데 요즘은 보통 그냥 대부분이 다 항존직처럼 다 교회 나오시면 집사의 직분은 계속 유지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직원입니다. 결국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의 일꾼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의 무슨 행사나 모든 일정에 대한 것들은 적극 참여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봉급은 안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노력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받는 건 좋게 비교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교도 안 되는 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113년인데요. 이게 보면은 교회 운영을 여태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성문화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관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태까지 흘러오는 내려오는 구전으로라든지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정례적으로 한다든지 또 조그만 쪽지에 남아 있든지 그거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당회도 보면은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지 일을 해나갈 거 아닌가, 이래 갖고 저희들이 쭉 정리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하고 또 이제 목사님 오셔서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 또 새로운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어떤 이게 규모가 있어야 그거를 누가 오든지 그 규모에 따라서 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그만 요만한 책자를 만들어서 여태까지 흘러오는 거를 정리한 것뿐입니다. 정리해서 당회에서 이런 정리한 거 가지고 우리가 당회,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자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문 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장로님, 그러니까 각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들 있어요. 위원회 장로님한테 여쭤보면 장로님들이 다 알지는 못해도 찾아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불변의 것은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만 새로운 곳이 생기고 또 없어지는 게 생기고 해서 이게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툴을 가지고 교회 운영이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나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뭐가 필요한 거 대부분이 기본적인 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재직들이 몰라서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질 수 있는데 다 교회 안에서는 다 어떤 규모를 가지고 각 부서마다 위원회마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장로교회를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프레스비테리언이 노회라는 뜻이에요. 노회. 그래서 여기는 지교회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목사가 목사 되는 것은 노회 석상에서 안수받아서 목사 되고요. 여러분 장로님이 장로 되는 것도 노회 석상의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회가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권도 노회에 있어요. 그래서 노회가 파송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개교회가 담임을 청빙하여도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양평동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고 또 영등포 노회가 우리 교회와 영등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다 뻗어갔잖아요. 그래서 노회 활동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는 처음에 노회 체육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마치 한 몇만 명 대형 교회가 교구 체육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이가 좋더라고요. 이런 노예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영등포 노예만 계셔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사이 좋은 노예가 거의 없어요. 여전도의 회원들끼리도 그렇게 뭐예요? 자주 모이시고 또 예배드리고 지구회. 장로님들도 그렇게 가깝고 또 이 영등포 노예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친해요. 참 이렇게 이상적인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등포 노예다. 노예 안에 여러 가지 규모와 운영을 또 잘 얘기하셨고요. 또 여러분도 직원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직원이 알바생이에요. 알바생이에요, 직원이에요. 직원이라는 거예요, 직원. 교회 직원은 유급 돈 받는 사람만 직원이 아니라 집사도 직원이고요, 장로님도 직원이고, 권사님도 직원이고 다 그게 직원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의 집처럼 나의 일터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뒷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우리 2020년 교회 표는 넘어가고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꼭 세워야 되는 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이 기뻐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꼼수나 어떤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때로는 무모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고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죽어가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에 이경성 목사님 군대 갔을 때 얘기했죠. 부대가 500명 부대를 4개를 500명 부대 4개 부대를 책임지고 4개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이경성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500명 부대원이 500명인데 몇 명 예배 드린다고요? 잊어버리셨어요? 15명. 부대원이 500명인데 평균 15명이 예배 드린대요. 이 처참한 일입니다. 처참한 일. 3%예요. 3%. 우리 지금 20대 젊은이 애들을 군대 보내놨더니 500명 중에 15명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요, 걔네들이요 군대 가기 전에는 몇 명이 예배 드렸겠어요? 20%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 500명에 20%면요 100명은 교회 다닌 거예요. 100명은 교회 다닌 거. 그러면 100명이 나와야 정상인데, 옛날에는 100명이 교회 다니다가도 초코파이 먹고 뭐하고 힘들어갖고 200명이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00명을 군대 보내놨더니 그 중에서 15명 교회 나오고 85명은 교회를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처참한 현실 아닙니까? 실질로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지금 청소년 애들은 3%입니다. 3%. 내가 스스로 기독교인이고 내가 자의적으로 교회 가는 애들이 3%예요. 청년들은 더 처참해요. 청년들은 2%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지금 요 교회 노인들이 많고 어른들이 많은 요 상태로 15년만 그대로 지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15년 뒤에는 80%가 은퇴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70세 이하가 80%고요. 한 살부터 70세까지 싹 모아보면 20%란 거예요. 20%. 우리 교회로 치면은 15년 뒤로 치면 뭐 비율을 하자면 그냥 500~600명은 은퇴자고 교회 출석하는 100~200명은 이제 겨우 70세 이하가 된다는 얘기. 이 처참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느냐 다시 살아나느냐 그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명샘이 흘러가는 교회, 하나님 어쨌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생명수가 흘러가서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교회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 다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반드시 이제 이 시대에 많이 나와야 돼요. 특별히 어떤 데서 다음 세대 사역에서 비결을 갖고 능력을 가진 교회가. 근데요 저도 목사인데요 많은 목사님들 모였어요. 다 고민이 그거예요. 다음 세대 어떻게 살릴 거냐. 지금 30, 40 세대 그 이하 30대, 20대 자녀들 어떻게 살릴 거냐. 아직까지는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하면 산다라고 이거다라고 나온 게 확실하게 있지는 않아요. 다만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되더라 이런 게 지금 자꾸 나와요. 저는 양평동 교회가 그런 생명샘을 흘려주고 이렇게 하면 다음 세대 살아납니다. 가정 살아납니다. 젊은 세대 살아납니다.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분 요즘 다녀보시면 교회 주변에 진짜 공사 많이 하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빌딩 다 올라갔죠. 우리 교육관 옆에 교회 새로 짓죠. 교회가 아니라 그 빌딩 새로 짓죠. 다녀보면요 뭐 하여튼 뭐 요즘 이 동네에 그냥 옛날 그 집들은 요즘 다 허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는 싹 다 허물어지고 거기마다 전부 다 새로운 빌딩이 건물이 올라오지 않을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어떤 사람은 뭐 뜨내기 와가지고 막 뜨내기 동네 된다 그러는데
뜨내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여기 평생 천년만년 살 거예요. 천국이 본향이지. 양평동도 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리고 저는 고맙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집만 무너지면 가슴이 설레요. 야, 요 집 딱 보니까 요 건물에 지금 6가구 사는데 새로 지으면 15가구가 들어온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9가구가 들어오면 그 중에 적어도 서너 가구는 어느 교회 갈 거예요? 양평동 교회 오는 거죠. 양평동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딱 집 옆에 옆집이 공사하면 딱 보고 있다가 입주 시작하면 얼른 가서 집 날라주고 얼른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티슈라도 하나 갖다 주고요. 사겨가지고 아유 추운데 우리 집 와서 밥 먹으라고 막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래갖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처를 보세요. 막 하나님이 지금 막 집들을 허무시고 새로 올리시고 왜요? 양평동 교회 부흥케 하려고.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주변의 환경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교회 부흥은 사실은 주변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만 잘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보내셔야 돼. 막 때로 보내시고 사람을 막 파송해 주셔야 돼.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저기 그 우리 어디예요? 선유도역 맞은편에 저 새로 막 건물 짓고 그렇죠? 서부간선도로 그 옆에 제가 부동산 물어보고 여기 동사무소에 물어봤더니 목사님 여기 양평동이 우리가 유가죠. 여기 사가예요? 유가는 어디예요? 하여튼 목사님 이 동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전철 대각선 넘어 그쪽에 동보 있고 그쪽에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온대요. 그쪽에 새로운 그 전입자들이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 동사무소에서.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사람을 보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단 시대적인 찬스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요 다음 세대가 많이 들어와도 이제 안정적인 게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장년들이 참 안정돼 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인격도 좋고 영적인 것도 안정돼 있고 또 새벽 오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우리 장년부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자리를 탁 버티고 있고요. 여러분 산 위에 기도하는 어르신들의 기도가 골짜기의 청년 여호수아의 싸움을 이기게 하는 거지 여호수아가 막 권법이 특별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는요 여러분 어른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젊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중년교구가 양육이 참 잘 돼 있어요. 우리 윤 장로님도 평대원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평대원 우리 교회가 또 놀랍게 중년교구에 성서신학원 졸업한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여러분 저기 우리 영등포 노예의 성서신학원 거의 누가 제일 많이 출석하는 줄 알아요? 양평동 교회가 제일 많이 출석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더 많이 가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성서신학에 가서 막 2년 3년 4년 공부하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준비된 사람 쓰는 거예요. 신학생 아닙니까? 그래도 신학 배우고 주님 위해서 내가 아골골짝 빈들해도 막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딱 훈련을 시켜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년 세대들이요 또 여전도에 해관 가서 공부하고 외부에서 양육을 잘 받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고급지고 잘 훈련된 인원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년교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제일 열심히 일할 세대인데 중년교구가 이렇게 연합구역 예배한다고 한 6, 70명 모이죠. 그럼 다른 교회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 70명 모이면 한 1, 20명은 구역장 감이고 나머지는 구역 식구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6, 70명 모이면 한 50명은 구역장 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구역 식구가 없어서 구역을 더 못 만들지 구역장 감은 너무 많아. 여기 지금 여기 옆에 앉은 사람들 보세요. 다 구역장 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아주 압착해갖고 아주 그냥 진국들만 남겨놔가지고 얼마나 일꾼들이 많은지. 우리 보통 교회가요 20%의 일꾼이 80%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막 전체 교인의 태반 이상이 지금 당장 교사해도 되고 구역장도 해도 될 만큼 그러니까 일꾼들이 득실득실하다니까요. 전에 저 목감에서 온 저기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은 고민이 그래요.
와, 우리 교회 막 부흥해갖고 지금 막 200명 교회가 700명이 되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구역장 감이 없대요. 안수 집사님 세울 사람이 없대요. 그래갖고 막 거기는 사람은 버글버글한데 구역장 세울 사람이 없어갖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구역장 감이 너무 많아. 구역 식구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시려고 이렇게 예비된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조부모, 부모, 자녀에 이르는 3, 4대 가정들이 많아가지고요, 가정사에 가기 제일 좋게 준비된 곳이 우리 교회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원래 가정사역을 공부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저를 가정사역 공부를 시켰어요. 박사과정을.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정사역을 그냥 공부만 해놨죠. 그런데 시대적인 추세가, 저는 사실은 영성신학을 좋아했어요. 영성신학을 좋아해서 하여튼 신대원 뭐 그 이상 영성신학만 계속 공부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나이 들어갔고 40 넘어가고 가정사역을 시키셨는데, 이 시대적인 추세가 가정사역 목회 시대예요. 가정사역 목회 시대.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뭐 식견과 통찰이 있어서 공부를 한 건 아닌데,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야, 이 양평동 교회 와서 이제 가정사역을 이렇게 앞으로 하게 될 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0년대는요 우리 목회 중점상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50대 이하 다음 세대를요 첫 아이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우리 집은 고3이다. 그러면 그 집은요 고3 구역이요. 고3 구역. 고3 아이들 부모님을 싹 다 엮어서 고3 구역을 만들고, 또 우리 첫 아이가 영아부다. 그러면 영아부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년을 봤더니요, 내년에 고3이 2002년생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02구역이에요. 2구역. 20구역은 어디예요? 올해 태어나는 아이를 가진 집은 20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9개 구역이 쫙 나와요. 그래서 19개 구역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자녀 세대로. 그래서 그 자녀 세대로 해가지고 이제는 부모님들이 모였을 때 자녀들의 얘기를 이슈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보시면 평상시에 저 뒤에 앉아있던 엄마가, 젊은 사람이 어느 날 여기 앉아있고 어느 날 바로 저기 유리 앞에 앉아있고, 그럴 때는 언제예요? 자기 애가 발표할 때. 저는 갑자기 은혜 받아갖고 갑자기 앞자리에 나온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애가 발표할 때 제일 앞에 나와갖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막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세대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구역 편성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백 목사님 와셔서 이렇게 해보니까 또 이게 한 학년이 한 구역 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두 학년을 합쳐가지고 한 15개 정도 구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역이, 여러분 중년 장년은 사실은 매주 모이는 게 좋은데, 이 젊은이들은요, 더 요즘 뭐 애기 엄마들 이런 사람들은 매주 모이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3주에 한 번도 좋고 어쨌든 모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냐면 영아부의 아이들 맡기잖아요. 그럼 애들이 영아부의 엄마들이 찾으러 오죠. 그때 영아부에다가 한 20분만 더 맡아달라고 하고, 목사님이 그 영아부의 엄마들 모아서 같이 구역 모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딱 해갖고 서로 소개시켜주고 서로 얼굴을 익혀주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카톡으로, 밴드로 그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구역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음 세대 구역이 자녀 세대에 대한 관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온가족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온가족 기도회에 좀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려면요, 어쨌든 엔진을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엔진을 우리가 올해는 온가족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그때 기도하고 그때 부모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잡았어요. 그래서 온가족 기도회 가운데 뜨거운 은혜와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부어지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집에서 부모 자녀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역별로 이제 세대별로 묶어줘 갖고 고3 엄마들이, 고3 부모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중3 부모들이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고, 우리 또 초등학교 3학년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므로 엮어지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요, 우리 올해 사역의 메인 테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결혼 안 했는데 30대 중반부터 50까지 된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신방단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암만 적게 잡아도 한 150명? 우리 교회 한 150명 정도 돼요. 결혼 안 하고 싱글인데 아직 처녀 총각인 사람들. 우리 그 세대도 우리가 이제 올해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부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 준비는 좀 해놨어요. 이제 2월부터 그 사역을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지금 그러면 구역이 아이 나이로 되잖아요. 그럼 애 없는 부부가 있겠죠.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신혼부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신혼부 사역도 할 거예요. 그래서 결혼 날짜가 딱 잡히면 그때부터 아이 낳기 전까지 뭐 아이가 없어서 뭐 10년 됐다 그래도 신혼부인 거예요. 애 없으면 신혼이죠. 그래서 그 세도, 왜냐하면 애가 있는 집과 애가 없는 집은요 소재 자체도 다르고 관심사도 틀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이 교구 안에는 이 세 가지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외 없이 다 같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묶어주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저는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200명 이상만 살아난다, 200명 이상만 모이기 시작하고 200명 이상만 서로 교제하고 200명 이상 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그럼 우리 교회는요 확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200명만 그렇게 살아나면요, 200명만 활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세대가 200명 이상 되면 자녀, 일단 이 중고등부, 유소년부가 막 버글버글해지면서 다음 세대가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려와야지 그 아이가 교회 정착하지, 옛날처럼 아이만 전도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아이만 전도해가지고 엄마가 어느 날 관심 없으면 너 어디가 학원 가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못 와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 반드시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올해는 신방을 가도 이제 교육전사님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 집에 교육전사님,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같이 가갖고, 옛날에는 부모 얘기만 했는데 이제 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 얘기. 아이가 교회에서 어떠냐 하면요 선생님 얘기도 들려주고 신앙 얘기도 들려주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관리하고 교적을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또 이렇게 아직 교회 열심히 왔는데 지금 막 안 오고 있는 자녀들, 또 안 오고 있는 우리 나이 든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좀 신나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또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올해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온가족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서 도와주시고 또 가정예배 드려주시고, 그리고 이 구역이 편성되는데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 이렇게 우리가 편성은 했지만 하나하나 모으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새로 오신 백 목사님과 제가 하여튼 혼신을 다해서 한번 세워보려니까 여러분의 뒤에서 또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재직이 할 일, 우리 연간 일정표 있죠? 연간 일정표는 여러분 집에 이렇게 보관하시고 한 해 이런 행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우리 재직이 할 일, 저와 하나하나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1,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 재직은 섬김의 자림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2, 경건한 삶을 위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며. 3, 착한 행실로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4, 늘 감사한 입술이 되고 사람을 격려해야 합니다. 5,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6,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7, 온전한 물질생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8, 매일 정한 기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달 한 번 반차를 따라 진행되는 부서 새벽 특송에 참여해 주세요. 9, 1년 1독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며 교회 안의 양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10, 1년 1명 이상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11, 한 가지 이상 봉사에 참여하고
맡겨짐에 충실해야 합니다. 12. 교회 사업에 관심을 갖고 기도와 참여로 함께 해야 합니다. 14. 교구 연합 예배에 참여하고 교구 식당 봉사, 교회 청소에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15. 주위에 실족하거나 16. 교회의 치리와 지시에 순종하고 항상 앞장서 함께 해야 합니다. 17. 말씀과 성령의 제자된 삶을 위해 늘 힘써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늘 감사하며 삽시다. 어쩜 이렇게도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부탁하면요, 4번 여러분 늘 감사하는 입술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사람은요 따뜻한 교회를 원해요. 또 은혜 있는 교회는 항상 칭찬과 사랑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6번 모든 공예배. 여러분, 공예배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요 수요 예배를 공예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다 올 수 없죠. 그리고 직장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때야 되냐면, 아이고 나는 어차피 못 가니까 뭐 안 가도 할 수 없고 뭐 안 가는 게 뭐 당연한 거지, 그런 마음으로 안 오시면 안 되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등산 가는 친구들 있죠. 근데 등산을 가면서도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고 등산 가는 사람과, 아이고 뭐 교회 가야만 예배야, 산 위에 올라가고 주님 한번 외치고 주님 하고 오지 뭐, 이런 사람과는요 나중에 신앙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공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그러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못 오셔도 못 오야 되는 게 재직이지, 너무 자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재직은 공예배에 다 오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8번에 여러분 매번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는 못 오더라도 기도회는 항상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특송 여러분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은 못 가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새벽 특송 간다 하고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10번의 전도. 우리 교회가 다 잘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약한 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가 참 전도가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아시고 집들을 다 부사가지고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셨어. 전도 안 해도 한 100명이 와요. 전도 안 해도 100명이 와.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100명 아니라 1000명을 보내주셔도 내가 할 전도는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교회를 차고 넘치게 보내주셔도 나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가 직분이 있는데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한다. 사실은 그것도 못하더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못하셔야지. 이거 보니까 뭐 전도한 사람도 없는데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러시면, 그러면 이제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명입니다. 그리고요, 교구 연합 예배에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교구를 세워 주셔야 되고, 교회가 뭐 체육대를 하든가 부흥회를 하든가, 교회가 또 선교를 하든가, 교회가 또 뭐 헌신 예배를 하면 여러분 교회 행사의 재직들은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야 되고, 또 옆에 실족들 하거나 시험 드는 성도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다 파악을 못 해요. 그럴 때는 내가 꼭 구역장 아니더라도, 목사님 요즘 누가 무슨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게 장례 났어요. 장례,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권사님 절대 말하지 말아요. 교회 부담 주기 싫고 목사님 바쁜데 언제 왔다 가요? 언제 목사님이 이 광주까지 왔다 가고 언제 목포까지 왔다 가요? 그래갖고 설득당해가지고, 그러지, 그래 나만 알고 있을게.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본을.
그거는요, 우리가 가든 안 가든 우리가 결정하게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은 무조건 알려주셔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수술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술하는 사람. 제가 수술하면, 제가 알면은 무조건 새벽에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한 3분의 1은 목사님한테 알리지 말아요. 아우, 뭐 수술 별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수술 요즘 다 받는 거지 뭐. 그래갖고 그지,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지. 그리고 안 알려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하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수술 받는데, 우리 남편은 만약에 목사님이 오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 뒷감당을 못해요. 아주 막 화내고 난리 날 거예요. 이상한 짓 했다고. 제가 그럴 때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갔다 와가지고 남편이 난리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믿는 남편인데. 수술을 받기 전에는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요동치는지 몰라요. 목회자가요, 새벽에 탁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요, 50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활짝 열려요. 기회예요, 기회.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그 집에 3년을 가서 전도하고 1년을 가서 전도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 남편이 수술한다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한 번을 갔다 와도 그게 얼마나 강하게 쾅 쳐가지고 그냥 흑암이 그냥 열리고 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럴 때, 그런데도 그런 기회를 입을 콱 다물고 막 모르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 하라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데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라고, 그런 데 가서 장례하라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알려주셔야 된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런 사람 속상해요. 막 장례를 사흘 다 치렀는데 끝나고 난 뒤에 막 와가지고 엊그제 장례 끝났다. 그럼 우리 속상해요. 우리 속상해. 우리도 속상해요. 꼭 형제 돌아가셨는데 못 가본 그 불효자처럼, 의리 없는 형제처럼 우리도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팀 나오셔가지고 우리 비전 찬양 함께하고 우리 오늘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아까 비전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